승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 제가 인천에 있는 한 교회 오후 예배, 헌신 예배 설교를 맡아서 갔습니다. 갈 때는 교회 이름도 모르고 갔는데 예배당을 들어서면서 예배당 꼭대기에 있는 그 간판을 통해서 그 교회 이름이 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 간판, 교회 이름을 보는 순간에 제 입에서 미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봤던 교회 이름 가운데 가장 좋은, 괜찮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름인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생명생교회 그럴 줄 알았는데 자, 그 교회 이름은 연희제일교회였습니다. 왜 이 신목사가 연희제일교회를 그렇게 좋아하는가? 제 집사람 이름이 김연희입니다. 살아보니까 연희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 좋은 연희도 지금은 못 보고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다시 아이들이 태어난 미국으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떠나서 제가 기러기 아빠로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당신이 최고야 그리고 칭찬하시고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연희제일교회 다음으로 좋은 교회 이름이에요. 생명생교회. 와, 정말 기가 막힌. 연희제일교회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그런 거고 영적으로는 생명생교회가 훨씬 좋은 거죠. 생명의 샘이 있잖아요. 생명의 샘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또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생명샘이 쏟아집니다. 우리 목사님 처음으로 뵀는데 뵈니까 정말 목사님같이 생기셨어요. 성품도 좋으시고 저는 꼭 형사같이 생겼는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목회자 잘 만나는 거 정말 축복입니다. 목사님 뵈니까 정말 목사님이시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생명의 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는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나서 명문 위튼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을 잘 썼고 또 웅변을 잘했습니다. 운동도 잘해서 레슬링 챔피언을 했고 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다재다능한 출중한 재능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자, 이 청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졸업 후에 목표를 해서 대성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졸업하자마자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약혼자인 엘리자베스와 함께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나갑니다. 거기서 둘은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짐 엘리엇은 아우카족에게로 선교하러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와 그의 동료 4명의 선교사들 함께. 여러분, 이 아우카족은 단 한 번도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조리 처참하게 죽여왔던 식인종 부족입니다. 거기에 선교하러 가면 100% 죽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선교지에 가시겠습니까? 갈 사람이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What a waste.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개죽음이 아닌가, 쓸데없는 짓이 아닌가.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야 하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됐죠.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된 한 목자의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이 목자에게 어느 날 한 마리 양이 길을 떠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이 본문의 문맥을 살펴봤을 때 이 양은 그동안 뭐 수도 없이 내가 더 좋은 양식을 찾을 거야,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길을 자주 잃어버렸던 목자의 골치를 썩였던 그런 놈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자였다면, 제가 목자였다면 그놈 잘됐다, 가서 돼지버려, 뭐 그렇게 하든지, 야 그래도 나는 아직 99마리가 나한테 있어, 그 한 마리 때문에 내가 갈 필요가 없지, 또 간다고 해서 찾은 거는 보장도 없고 벌써 짐승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고, 또 찾으러 나갔다가 목자가 짐승에게 물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hat a waste. 쓸데없는 낭비야. 99대 1이야. 그리고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짐 엘리어스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5명의 선교사를 간곡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심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짐만을 챙긴 채 그 잔인하기로 소문난 표독한 아우카족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로부터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그들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자 혹시나 해서 경비행기를 띄워봤습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가던 그 동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 아우카족에 있는 강변에 5명의 젊은 청년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피투성이가 된 채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1956년 1월 8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비참한 소식을 들은 본국에 있는 가족들과 또 본국 국민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에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무려 10페이지에 걸쳐서 그들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제에다가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What a waste.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바로 짐 엘리어스입니다. 리더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띄워주십시오. 바로 이 5명의 선교사예요. What a waste. What a unnecessary waste. 바로 이 표제입니다. 다시 띄워주십시오. 신문 제목이 바로 저겁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무모한 낭비이고 개죽음인가. 작년 총각되는 그 젊은 청년들이 남의 땅, 그것도 식인종 땅에 가서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한 채 왜 개죽음을 당했어야만 되는가. 이것이 바로 그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 한 명이 20대 초반에 짐 엘리어스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 a waste. 띄워주십시오.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그때 그녀는 젊은 나이에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What a waste라뇨. 띄워주십시오. 퀘스천 마크가 주머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떨어져 있습니다. What a waste라뇨. 낭비라뇨. 다시는 제 남편의 죽음을 무모한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그 뜻을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아내의 얘기가 결코 헛된 얘기가 아님을 그 10대 때 일기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계피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니라.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시여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10대 철부지함 소년의 일기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0대 때 일기를 쓰셨다면 또는 그 소원 노트에다가 그 기도 제목을 적어놨더라면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디즈니랜드 방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디즈니랜드를 3번째 제가 다녀오고 나서 나오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내뱉은 말이 여보 내 어릴 때 꿈이 너무 소박했나 무슨 얘기예요? 나 어릴 때 꿈이 디즈니랜드 방문하는 거야. 그땐 정말 꿈이었어. 꿈속에서 그냥 꿈을 꾸면서 디즈니랜드를 한번 방문하고 그랬었는데 벌써 3번째 내가 방문하잖아. 너무 내 꿈이 소박했나 봐.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저 10대 소년 짐 엘리엇의 일기장을 보고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 소원은 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목사, 교수, 그 다음에 박사 이것이 더 큰 꿈이었긴 했지만 그래서 그 길을 지금 잘 달려가고 있긴 하지만 제 어릴 때 모습과는 너무나 차이나는 저 철부지 소년, 10대 소년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런 제목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제목으로 바꿔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샘교회 태어나는 그리고 자라는 많은 젊은이들이 저런 젊은이들 같이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위대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넘겨주십시오. 저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 밑줄 그려집니다. Not long I pray Lord Jesus not long.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Not long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Not long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짧게 살더라도 여호와를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소멸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밑에 원어로 되어 있는 저 내용은요 짐 엘리엇의 이름보다도 훨씬 더 유명한 문장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카톡에다가 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저도 적으려다가 너무 짧아가지고 카톡의 내용 너무 길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다른 걸 집어넣었는데 한번 읽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아껴서는 안 될 것을 버리는 사람 결코 he is no fool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어떻게 저런 문장을 10대 때 적을 수가 있는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는 그런 인재들만 배출합니다. 제가 지난 겨울 방학 때 가족과 함께 미튼 대학을 또다시 방문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시카고에 10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 9년 있다가 다시 제 2의 고향 시카고로 돌아갔습니다. 미튼 카리지 대단한 학교입니다. 전부 저런 인물들, 순교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이런 청년들을 길러내는 위대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할 때는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한 채 무참하게 5명이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정말 what a waste 헛되고 헛된 수고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의 얘기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리더격인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들이 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갔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남자의 몸도 아니고 20대 초반의 여자의 몸으로 그 식인종들 남편들을 무참히 살해한
도끼와 창으로 찔러 죽인 그 부족으로 들어간다는 거. What a waste, 어리석은 짓이 아니냐 하고 말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양 한 마리가 잃어버린 사실을 아는 이 목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영어 성경에 open field, 그냥 개방된 들판에 99마리를 방치한 채 긴 생각 없이 즉각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What a waste. 얼마나 계산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저 같았으면 한 마리가 소중했다면 한 마리를 집 우리에다가 안전하게 데려다 놓고 떠났을 겁니다. 아니면 동료 목자들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부탁하고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99마리를 보면은 방치한 채 오픈필드라고 했어요.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99대 1의 비유가 아닙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잃어버려도 싼 놈이 만성적이에요. 그런데 99배나 되는 이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둔 채 떠나버렸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당시에 목자들이 봤다면 아마도 손가락질하고 what a waste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목숨을 걸고 식인종들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여자의 몸으로서는 이미 남편들이 피를 흘린 그런 사건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창이 보이고 날카로운 도끼가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웃가족 속들은 옛날부터 여자를 해보지 않은 것은 비겁한 일이라 그런 관습이 있어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줬어요. 물론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녀는 그들을 향해서 갔던 것이죠. 거기서 수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그들을 보살피고 빨래를 해주고 밥을 해주고 반찬을 해주고 또 그들의 상처를 싸매는 간호사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감동을 받은 추장은 5년 만에 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 백인들의 편한 삶을 관두고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녀가 처음으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5년 전 당신들이 죽였던 백인 선교사들의 남편 가운데 한 아내입니다. 왜 여기를 찾아왔어? 남편들이 죽은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 남편들이 여기 온 목적이 바로 제가 여기 온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게 뭐길래 그렇게 피를 보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생한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들이 여기 찾아와서 피를 흘린 이유, 목적, 그리고 제가 찾아온 목적은 바로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내가 믿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추장과 모든 주민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남편을 죽였던 살인범 키모라고 하는 사람, 자, 그 전에 사진을 보여주시오. 바로 이 여성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혼자 살아남아서 저렇게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나이가 더 많죠.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저 엘리자베스의 남편을 죽였던, 그리고 다른 백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키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 식인종. 식인종같이 생겼어요? 아니죠. 예수 믿고 나서 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저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감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순교한 선교사들의 두 자녀가 그들의 부친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저 키모라는 신종 목사로부터 자기 아빠들이 피를 흘렸던 그 반비치 강가에서 그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의 부친을 죽였던 이 살인자, 그리고 자신의 부친을 살해한 살인자로부터 세례를 받는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 성스럽고도 감동스러운 장면을 한번 이 시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56년 전 에콰도르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5명의 죽음이 워러 웨이스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헛된 죽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소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짐했던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온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위대한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워러 웨이스트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위한 희생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음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더 주님을 위해, 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목자 역시 워러 웨이스트, 헛된 짓을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즉각 떠나서 인간의 산술, 계산 할 여지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목자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여러분, 누가복음의 주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잃어버린 자였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목장 안에 이 생명샘이라고 하는 우리 안으로 우리 이미 들어왔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생명샘 축제에 전도받아서 처음으로 교회 나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오늘 여기 오셔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잃어버린 양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었기 때문에, 목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위대하고 죄 없는 분이 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는 감지덕지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 가족이기 때문에, 피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아시죠?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견딜 수 있다. 그게 바로 부모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 인간 부모는요, 내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러나 누가 와서 나 몰래 유기해서 살해해버리면 막을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그게 인간 부모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혹시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못하는 것까지도 책임지시고 우리 끝까지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서 7절을 보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 기쁨, 이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우리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이었고 오늘 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잃어버린 양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목자가 계시니까. 그 목자를 보내신 하늘의 목자가 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에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잔치는 천국 잔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경제적으로 힘드시고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서 또 부모의 갈등 때문에 또 기도를 하는데 10년, 20년 기도해도 아직도 응답이 없어서 영적으로 막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세요.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천국에서 짓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역경, 시험, 혼란, 근심, 걱정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떨쳐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만 신뢰하면서 기쁨과 감사함만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목자가 이런 양을 찾아서 돌아왔다고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즐거움, 그 기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은 사실은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갑니다. 가시로를 키고 찔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실제로 못된 짐승을 만나서 목숨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희생 제물의 대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잃어버린 양들을 사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장면이에요. 그 중간 과정 목자가 희생당하고 고통당한 과정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뮤지컬 버스라는 영화를 드라마가 아니라 연극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 사람들을 싣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던 길에서 갑자기 버스가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킵니다. 왼쪽은 절벽이고 오른쪽은 남떨어집니다. 요리조리 잘도 피해서 내려가지만 그러나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 야, 승객들이 이제 죽었구나. 승객 7명과 기사 8명의 생명이 그 버스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눈앞에 저만치 멀리서 건초더미 하나가 집채만한 건초더미가 있습니다. 야, 살 길은 바로 저곳이다. 그리고 그리로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들고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한 꼬마가 보였어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기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 길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를 피하려면 우측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내 생명과 함께 7명 승객들의 생명이 모두가 끝장이 나고 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7명도 중요하지만 내 생명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게다가 8대1의 비율입니다. 기사는 오랜 생각할 여지 없이 그냥
그 근처도내기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는 현장에서 즉사해서 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가까스로 차가 멈춰섰습니다. 기사가 내리자마자 그 아이에게로 뛰어가서 피투성이가 된 제 손이 끊어져 있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승객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야, 이제 살았구나. 그런데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로 발길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 승객들은 내리고 나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손이 끊어진 아이는 운전사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습니다. 여러분, 버스가 이렇게 그 산길을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좌석버스나 버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초더미가 있는 그 근처에 기사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빠가 올 시각이면 미리 마중 나와서 아빠가 저만치 운전해서 오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면서 아빠에게로 걸어갑니다. 아빠는 그 근처도매 앞에서 자기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오고 있는 아이가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치우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7명의 승객들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하나라면 차라리 아이를 치지 않고 자신이 희생됐을 겁니다. 그러나 7명의 승객들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타지 않습니다. 자기 고객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대신 희생시키고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고 승객들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 손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만 했던 아버지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지옥 백성이 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오늘 기독교가 왜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까? 물론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험한 꼴 당하거나 또 목이 잘려서 죽는 사람 가운데 스님들 보셨어요? 신부님들 보셨어요? 북한에 응유된 외국인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스님들이나 신부님들 보셨어요? 전부 크리스찬, 목회자밖에 없습니다. 선교사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만이 유일한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 목사님이 아까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험한 걸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방법에서 좀 문제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지만 사회 문제도 불교와 천주교 합친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이 해요. 그런데 대형교회 몇몇 목회자들과 교회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짐 엘리엇이 식인종 부족을 향해서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워러 웨이스트, 무모한 낭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떠날 때도 워러 웨이스트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가 참에 독생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때도 마귀,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던졌을 법한 말이 아닙니까? 워러 웨이스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까? 창조주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을 희생시킨다 해서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하나님 하지 마세요. 워러 웨이스트, 무모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사탄도 그렇게
승부 하나님께 도전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소개한 뮤지컬 버스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뮤지컬 버스의 포스터입니다. 저기에 맨 위에 뮤지컬 바로 밑에 글씨가 있는데 작으니까 다시 띄워졌어요. My life is the death of someone. 내 생명은 someone, 어떤 사람의 죽음의 결과입니다. someone, 어떤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복음.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요약한 복음. 여기에 someone은 누굽니까?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외의 구원을 경험한 7명의 승객들, 여러분, 이것은 지어낸 감동적인 예화가 아니라 과거에 스위스에서 일어났던 생생한 실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시키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역시 2000년 전 땅에 일어난 생생한 역사적인 실화임을 믿습니다. 의외의 구원을 경험한 7명의 승객들 모두는 충격 속에 새로운 인생길을 찾아서 버스를 떠납니다. 이 뮤지컬 버스의 엔딩은 이런 노래로 감동적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여생 신앙의 모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 희생의 대가, 그 열매가 우리의 삶으로 표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탄 마귀가 What a waste. 하나님 아서세요, 마세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모한 What a waste가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그 놀라운 모습을 내다보시면서 야 이놈아, What a waste라니? 퀘스천 마크. 아니야, 내 아들의 희생이 결코 보람없는 삶으로 그치지 않을 거야. 그들은 변화될 거야. 놀라운 열매를 맺을 거야.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살아갈 거야.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건이 결코 What a waste, 무모한 낭비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생명샘 축제에 참여하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만일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헛된 죽음이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지옥에서의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 10월 2일 판문점에서 희한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 초병들은 다 초소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병사 하나가 판문점을 넘고 와서 우리나라 철책 3개를 넘고 우리 초소로 와서 문을 두들겼는데 아무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30m 옆에 있는 초소에 가서 두들겼더니만 비로소 우리 병사가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노크 기순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아직 3년이 채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노크 기순 장교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를 살해해갖고 요즘 부정적인 모습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말고 처음 넘어온 그 총각,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매주 월요일마다 제 교수실에 와서 성경을 읽고 또 제가 읽히는 책을 읽고 와서 여러 가지 질문도 던지고 디스커션하고 여러분 지금 간증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께 얘기했더니만 지구촌교회 한번 세우겠다고.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도전받을 정도로. 그런데요, 철제선을 넘기 전에 북한 2km, 남한 2km, 4km의 비무장지대를 뚫고 왔는데 그 4km의 비무장지대는 10cm마다 촘촘하게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간다 하더라도 1m, 아니 2m를 가기 전에 분명히 하나는 터지게 됐어요. 5m 여행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터집니다. 그런데 4km, 무려 4km 동안 하나도 밟지 않고 넘어왔어요. 그는 지뢰가 매설된지도 모르고 넘어왔어요. 예수를 믿고 보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깍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지금 너무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학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결코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예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 전도하지 못한 분들 오늘부터 계속 불쌍한 영혼들을 품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사건이 결코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큰 혜택의 수혜자가 되어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쌍한 부족한 연약한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샘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걸맞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더 태신자를 품게 하시고 다음번엔 태신자 또 전도 집회를 할 때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찾아서 이곳에 찾아온 새로운 영혼들 그들의 영혼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슴을 두들기시고 영혼을 터치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수진없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